샤우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시대를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 텅 빈 들판처럼 황량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 이 시기에 가장 광활한 이 광야와 같은 들판을 마주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경쟁을 부추기고 해야만 하고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막막함과 절망감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요한복음 이 6장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 이런 말씀 막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염려하지 않기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서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채워주셨던 그 기적,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 불안과 부족함과 연약함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 그렇게 얼마 살진 않았잖아요. 많이 살았나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삶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바람과 권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잖아요. 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한 점이라도 발견하고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죽은 사람과도 같다는 신학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또 하나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한 점이라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으로의 예배 가운데 소망이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이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에요. 한적하고 굉장히 외딴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서편이 디베랴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니까 이쪽 오른쪽은 항상 이 빈들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곳을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들. 네,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듯한 느낌. 심지어 이 빈들인데 어떻게 서술하냐면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그럼 정서적으로 느낌이 팍 오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돌아보면 이 놀이터와 운동장이 굉장히 권세 있는 이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제가 그곳 놀이터에 가서 이 나이 먹기 게임, 그리고 얼음땡, 여러분 00년생 이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음땡 아시나요 혹시? 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네, 얼음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해가 지고 이 노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정서적으로 느낌이 와요. 아, 집 가야 할 때다. 그만 놀아야 할 때. 이게 느낌이 팍 온단 말이죠. 굉장히 아쉬웠어요. 해가 질 때쯤이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 9장 12절에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정을, 이 오병이어의 배경을 굉장히 절박하게 해주는 표현의 장치가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항상 이 복음서 기자들이 쓸 때 그냥 이때 그때지 하고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들이 쓰는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간이 늦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깊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같이 함께 있는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 같이 왔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 방법은 어쩔 수 없다. 다 돌려 보내자, 집으로. 무리를 마을로 보냅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빈들이에요. 잠잘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날이 저물었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말은 이 제자들의 해결책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두두 등장. 제자들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이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거다. 인간의 지혜로는 포기해야 할 시간과 장소예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을 그때 행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인간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이 표현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적이 드문 이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중요한 또 사인이 있어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던져주는.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마음속으로 답한 거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이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표적을 얘기해요. 기적 플러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를 뭔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동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배고프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를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꿀꽈배기 아시죠? 과자. 그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꿀꽈배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것만 먹으면 좀 감사하긴 한데 좀 물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달달한데. 근데 아무튼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 굶주렸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그 6월절에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광야를 연상시키는 이 빈들에서 굶주린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 떡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 부어졌던
옛 만나를 대체할 바로 새로운 만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를 죄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때를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행동 속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셨겠지만 의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온전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만나다.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하루의 양식으로 너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임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의 빈들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과 결핍, 이 결핍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이 질문은 당연한 말을 굳이 하는 이유 속에 예수님의 깊은 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두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과 누구죠?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이 질문하시며 나오는 대답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한번 토크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빌립은 일단 너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계산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안드레도 계산적인 것 같아요. 주저하면서도 뭔가 자기의 손과 발은 뭔가 움직이고 있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아무튼 이 두 제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지금 와, 저기 있는 무리 엄청난 인파가 지금 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걸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6절에 이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에게 물어봐서 듣고 싶은 어떤 정보 수집의 목적이 아니라 빌립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동시에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떡을 사서 우리가 어디서 사서 할까? 예수님이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빌립이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빌립은 일단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디베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베세다 지역 이쪽 주변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빈들이에요. 근데 빌립에게 왜 물어보셨냐?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베세다에서 있는 상점, 문화, 정서, 뭐 메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그 빌립.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아, 네가 전문가니까 한번 이 상황을 분석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빌립이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시고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어떠하냐?
굉장히 즉각적이고 정확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좀 절망적이기도 해요. 어떤 대답이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각자 다 먹어도. 당시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여러분? 네,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빌립은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맞췄어요. 장정만 5천 명. 여러분, 장정 남자만 5천 명이고 사실 아기들, 그리고 좀 큰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 그리고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됐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기에는 2천만 원으로도 한 입 정도 먹이고 너무 부족해서 겨우 한 입 먹일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분석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완벽하게 옳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이 청년들의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스펙과 어떤 데이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약에 현대 기업에 있으면 과장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굉장히 명쾌한 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먼저 통장에 있는 계좌, 이 돈을 보거나 계산하거나 꿈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내 학점과 경력을 또 부족함을 먼저 분석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가능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빌립처럼 너무나도 똑똑하고 합리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아주 작은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상황과 믿음은 어쩌면 갇힌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에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멈춰버리는 신앙. 분석으로 시작은 했어요. 좋아요. 분석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끝이 믿음으로 가서 선포로 가서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은데 분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는 빌립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이 문제의 크기를 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그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에 집중합니다. 뭔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일단 어딨어? 도시락 찾았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의 소박하고 초라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이걸 좀 가져오고 뺏어오는 건 좀 느낌이 그래요. 굳이 이것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말도 사실 까놓고 보면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런데 동시에 보면은 의심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안드레, 빌립 둘 다 합리적인 계산 속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걸로 먹여?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도
이 의심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 한켠에. 작은 헌신을 드리면서도 교회에, 이 공동체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통제하려고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었고 그의 입은 의심하고 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오늘 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저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안드레는 손과 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은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안 돼. 합리적으로 말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가져올 필요 없어. 쳐다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 머리의 생각을 거부하고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은 문제의 크기, 해결 이러한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어쩌면 마비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믿음은 똑같은 문제에서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자원에 주목하죠. 아주 작은 거, 도시락. 비록 의심은 들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행동을 옮김으로써 가장 작은 이 오병의 기적에 이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물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심 하나 없는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불가능하다, 합리적 계산으로 맞췄을 때 안 된다,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지라도 우리의 손을 움직여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행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적은 빌립의 완벽한 분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드레의 주저하는 행동, 이 의심하는 행동,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틈이 있는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상식적인 거 좋아요. 계산적인 거 좋고 분석적인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한계와 합리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갇히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안드레에게 내어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가 먹고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먹고 남은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그의 전부, 그날 유일한 식사인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배고픔에 지쳐있던 그 빈들에서 한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고 위대한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직분자,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것,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이냐고,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만한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묵묵한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마음 다해 떼어드리는 아주 작은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상처받고 깨져서 어디에서 쓰기도 뭐한 어려운, 그리고 지쳐있고 무너져버린 여러분 마음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고 스펙 있고 있어 보이는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열등감에 시달리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드릴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저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가고 스스로를 폄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당신의 전부 다 뺏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모습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분의 위대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오병이어와 같은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초라한 도시락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들 그 전부를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면할 정도가 아니라 12광주리에 담을 정도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빈들로 끝날 것 같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빈들에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축복과 은혜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더욱더 값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이 기독교인들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여러분들 15절을 한번 이따가 읽어보세요. 이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억지로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준, 앞으로도 이 배를 채워줄 욕망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이 갈릴리 바닷가 오른쪽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원했지만 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배는 불렀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영혼의 배는 계속 굶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무리의 요구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신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떠나신다고 얘기하세요. 이 떠남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셨을까? 여하튼 일단 먼저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은, 이들이 원하는 왕이 되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떠나심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침묵이 여러분 은혜일 수 있어요.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공급들을 멈추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굶주림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침묵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늘 투사하고 기도하잖아요. 안 채워진다고 떼쓰고 징징대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다 보면 진정 마주할 때가 와요. 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나의 영혼의 갈망이 내가 원했던 이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생의 빈들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빌립의 합리적인 모습도 보았고, 또 안드레의 주저하는, 의심하고 합리적인데 계산적인데 결국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서 세상을 먹이는 기적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부른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떠나시는 뒷모습도 방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적으로 그랬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빈들에서 생생하게 일어나야 할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있을까? 빈들에서 기적을 맛보아야 할 텐데, 제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빈들을 직면하기.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빈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해야 될까? 문제를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봐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지, 내 감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인지, 나의 건강인지, 나의 가정인지, 관계인지, 나의 열등감인지,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오는 외로움인지, 영적인 메마름인지. 여러분, 오병이어가 필요한, 그 기적이 필요한 바로 그 빈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주해 보시고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빈들에서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빈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막 기도 엄청 멋있게 하고 막 찬양 진짜 엄청 멋있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내 상황과 빈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아뢰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 대신
가장 작은 것을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안드레처럼 의심이 들더라도 손을 먼저 한번 움직여 보시고 발을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 보시고, 또 작은 재능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한번 섬겨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셀 지원팀이랑 저번 주에 나눔을 했는데, 나눔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감사로 채워지는 한 주 되길,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한 영감을 얻었어요. 감사로 이름을 붙이면서 매 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하루에 값진 의미가 있는 하루일까.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감사, 그냥 이런 뭔가 이런 감사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감사하다보다 감사하다 이런 뭔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감사의 느낌의 감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감사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백도,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결핍을 점검하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결핍을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는지, 무엇에 결핍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인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인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서 주님, 제게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바뀔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이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핍을 무엇인지 점검하시면서 이 결핍에 내가 무엇에 먹이를 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 절대 안 채워져요. 돈, 명예 다 채워도 여러분 결국 우리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도 안 채워져요. 왜냐? 인간은 그만큼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채워도 여러분 허기져요. 금방 증발해 버릴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빈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마구잡이로 기도 안 하기를 한번 제가 용감하게 권면 드려봅니다. 저 또한 이 빈들의 삶이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빈들과 같아요. 근데 이 빈들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전복되어서 빈들이 아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 잘 안 하거든요. 이 빈들에서 오히려 더 큰 말씀과 더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통로와 시기임을 제가 진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들에서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빈들에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는, 우리 존재의 원천이 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의 결핍과 채워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빈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장치일 수 있어요. 이 장치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려고 빼내달라고 그런 어린 기도 하지 말고 우리가 좋습니다, 주님,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빈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도실하게 집중하여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처럼 저 한번 쿨하게 속는다 치고 하나님, 손과 발 움직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속는다는 마음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저 좀 이 빈들에서 살펴주시고 저의 결핍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솔직한 기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한계로 정의되거나 작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크게 보시고 이 빈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빈들을 경험해야 또 다른 지체의 빈들을 볼 수 있고
그 빈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의 옆에 서서 나도 그 빈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이시킬 수 있고 환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이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